제가 하루는 좀 집에서 배가 고파서 사발면을 하나 이제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커피포트에 이제 물을 올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데 빨리 물이 끓어야 사발면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더디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지, 제가 물이 끓는 걸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문득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이 물이 끓는 것과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커피포트의 전원 버튼이 한번 눌러지게 되면요, 언젠간 물이 100도씨가 되죠. 100도씨가 되는 때가 옵니다. 100도씨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물이 끓게 된다는 것이죠. 물이 끓는 때가 오는 것은 내가 배가 고파 물이 빨리 끓기를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그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빨리 끓게 하고 싶어도 끓게 할 수가 없죠. 그냥 100도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끓는 것이죠. 전원 버튼이 눌러진 그 순간 반드시 물은 끓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가 오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때부터 커피보트에 전원 버튼이 눌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타이머 버튼이 눌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미 그때 정해진 것이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정확한 때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시는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죠.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이 정확히 언제 끓을지는 모르지만 커피포트의 표면에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요, 또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하나씩 둘씩 점점점 많은 공기방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더 시간이 지나면 칙 하는 물이 끓는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곧 물이 끓겠구나. 그리고 이제 사발면 먹을 준비를 하죠. 봉지를 뜯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때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난리, 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적이고 환경적인 징조들 말고 인간의 내면의 어떤 변화에 따른 징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힌트,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이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원문을 문법적으로 번역하기에 참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성경마다 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성경,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시기를 알고 이것을 행하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나 성경을 한글 성경에는 이 헬라어 어구가 사실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 부분은 번역이 안 돼 있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루고 우선 바울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너희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에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앞서 언급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시간표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구원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보면 낮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위의 말씀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알고 사랑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을 행하라 라는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왜 주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랑이 점점 차갑게 식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24장 12절 마태복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줄 가운데 하나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서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너희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을 행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바울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어둠의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어둠의 일들로 가득 찬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멈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에도요, 13장 12절 하반절과 13장 13절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바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날로 가깝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그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둠의 옷을 벗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요,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낮에 속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면 땡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결단 속에서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도요, 다시 육체의 정욕에 빠질 위험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밤중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의 옷이 아닌 밤의 옷을 입기가 너무도 쉽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어둠의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것들은 성도들이 절대로 입지 말아야 할, 벗어버려야 할 옷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런 옷을 입고 싶은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당장 사도 바울의 시대만 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옷을 벗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그리스도인 성도지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밤의 옷을 여전히 그대로 입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올 때만 그럴듯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처럼 바꿔 입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면 마치 그 밤의 옷을 여전히 그대로 다시 갈아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날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밤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그때에, 그리고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져버릴 때, 그렇게 죽으면 비로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기를 알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깰 때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 시기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오실지, 아니면 1시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옷을 벗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여러분, 전원이 켜진 물은 반드시 끓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땐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예수, 왜 예수님을 자꾸 믿어라?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런 설교만 하실까? 지난주도 그렇고 또 오늘도 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걸까? 여러분,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은 하셨고 힌트들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해요. 늘. 그리고 벗으면 안 됩니다.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안 가족 모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더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만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